안녕하십니까. 람청 큐티 시간입니다. 우리 람청 지체들은 기드온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? 저는 이 파랑 표지의 미니 성경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. 크기가 작고 또 얇아서 군생활할 때 군복 이 윗주머니에 아주 쏙 들어갑니다. 신약 전체 그리고 구약에서는 시편과 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일종의 이제 무료 성경인데요. 이 무료 성경을 배급하는 곳, 그 파랑 성경 오른쪽 밑단에 이제 기드온 협회라고 써 있습니다. 국제적인 단체여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성경을 배급하는 일종의 선교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.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이제 나중에 해외 여행을 가시게 되면 꼭 숙소 침대 옆 서랍을 한번 꼭 열어보십시오. 성경이 있을 겁니다. 이 성경 역시 기드온 협회에서 제공하는 성경입니다. 호텔뿐 아니라 병원, 요양소, 교도소, 구치소 등의 성경을 배부하는 사역을 합니다. 참 의미 있는 사역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 이 단체가 자신들의 이름을 기드온이라고 붙인 겁니다. 게다가 그 로고를 보면 오늘 큐티 본문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. 사실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배제하고 이 로고를 그냥 봤을 때에는 솔직히 저는 호롱불인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참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호롱불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기드온의 이 항아리 속 횃불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아닐까, 로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성경에 묘사된 것을 바탕으로 머릿속으로 그리게 마련입니다. 기드온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람청 지체들의 머리에 그려지십니까? 물론 한 단어로 묘사하기는 무리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극적인, 소심한, 의심이 많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. 기드온이 첫 등장할 때 사사기 6장 11절 뒷부분 보시면 이렇습니다.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한테 지금 약탈당하고 온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났는데 기드온은 혼자 숨어가지고 자기 먹을 곡식을 지금 막 까고 있는 겁니다.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멋지게 부르시면서 막 승리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믿거나 수용하지를 못하고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매달렸습니다. 6장 뒷부분에 그 양털 시험이 그랬고 7장에서 적군 중 하나가 다른 동료에게 꿈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도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. 기드온의 어쩌면 이런 한결같은 모습을 보면서 사람 참 안 변한다, 사람 참 쉽게 안 바뀐다 라는 것을 느낍니다. 기드온의 의심 많음, 소심함 이런 것이 단번에 바뀌지를 않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 안 바뀌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십니다.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계속 안 믿으니까 이렇게까지 합니다. 10절, 11절 앞부분 말씀이 그렇습니다. 내가 너를 불화와 함께 보내겠다.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라.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적군들이 서로 하는 그 꿈 이야기를 듣고 기드온은 확신을 얻을 정도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.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됩니다. 기드온은 군사를 100명씩 이 세 무리로 나누어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는데 준비물이 칼이나 창이 아니고 아주 독특합니다. 나팔과 횃불입니다. 미디안 진영의 파수꾼들이 이제 막 교대를 마친 때입니다. 19절에는 이경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경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뜻합니다. 이경초라고 했으니까 아마 저녁 10시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. 이때 군사들은 기드온의 신호에 맞춰서 횃불을 감추었던 이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었습니다. 그리고 소리칩니다.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. 20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. 칼이라고 소리쳤는데 칼이다 라고 했는데
실제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의 손에는 칼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이 장면을 통해서 진짜 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. 자, 그랬더니 적군들이 놀라서 피하 식별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칼로 치며 소위 말해서 팀킬을 하면서 죽고 허겁지겁 도망합니다. 문자적으로 단순 이 군사들의 세력을 비교하면 거의 뭐 미디안 쪽이 450, 그죠? 기드온은 1대 450의 싸움인데 어떻게 이것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져서 기드온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. 자,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기가 막히게 작전을 짜서였습니까? 아닙니다. 왼손에 횃불, 오른손에 나팔은 사실은 도구에 불과했고 이 싸움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. 22절 앞부분 보시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들이 도망한 겁니다. 정확하게 나옵니다. 여호와께서 치게 하심으로. 사사기에 나오는 이러한 무력 전쟁의 모습은 이 시대에는 볼 수 없습니다. 대신 다른 전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. 특히 우리 청년 세대는 말입니다. 입학전쟁, 입사전쟁, 취업전쟁, 결혼전쟁, 생존 경쟁 등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라고 주변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하지요. 네, 잘 들으십시오. 잘 듣되 비평적으로 잘 수용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런데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독 청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랍니다. 칼싸움 하는 곳에 횃불과 나팔을 들고 참전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. 우리 모두는 기드온 저리 가라 하는 의심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달래고 또 얼르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십니다.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손에는 횃불,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전쟁터로 아주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. 자,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